오늘은 스가랴서 10번째입니다. 희복의 길 10번째,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사위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희복이 10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희복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엇 통해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의 10번째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에도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천지 만물 중에 이스라엘만 뽑아서 너만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교회만 선택했고 교회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가 그들의 소망으로, 그들의 빛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표본 모범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이 이 이해 속에서 좀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편협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의 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이 두 감람나무가 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유일하신 존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으로 들 수 있고, 아이라고 해요. 보통 나는 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존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는, 그냥 존재하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근거가 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유를 낳으신, 아버지는 낳았다는 게 만유를 낳으신 분이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만유 안에서 그 만유가 영원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유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런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범신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는 말이고,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이고요.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범신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범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놓으셔서 그걸 더듬어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살피면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진리를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들이 되어서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뭐로 했다고요? 보고 알고 배워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그걸 다 형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게 신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존재 자체가 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냥 버려두심이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인간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니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고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일이 땅의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걸 모르기 때문에 순리를 영리로 쓰니까 너희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직접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지금 결과가 열매가 달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순리로 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그 만물 속에서 되어지는 그 어떤 내용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순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두신 질서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데 안 먹었으니까 좋은 일이거든요.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참 피조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피조물을 온전한 것으로 세워놓고 영원히 함께하길, 영원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 있게 하실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예요. 사망을 이기고 그 만물이 그 사망 속에 갇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을 위해서 사망을 이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게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신학적인 말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만물은요, 믿는 행위가 없어요. 믿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사람의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 가운데 떨어집니다. 사람이 희복되면 만물은 그와 함께 더불어 희복이 됩니다. 만물은 잘못이 없어요. 만물은 죄가 없다고요. 인간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만물만 그런 거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만물 속에서 창조 질서 속에 가졌던 주어졌던 그 창조 질서 속의 세력들, 그걸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초동학문과 초동학문 속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멸한다. 그것들을 멸한다는 건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것의 질서를 세우고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그 온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이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러분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신다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와 능력과 통치자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고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두셨다고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망까지 다 심판하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광을 희복하고, 그 영광을 희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에 희복이 되면 이게 복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만들어내시는 것에 우리가 복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여러분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으로 하려는 것으로 되어져 나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나를 내어줘서 만드는 그게 되라고요. 그게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할 일이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할 일입니다.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이제는 아들도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가 다시 그로 들어가신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제 친히 하나님, 아들을 통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모든 만유와 함께 만유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 속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주요 인물들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 내용입니다. 그냥 인물사가 아니에요. 신인왕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시대마다 나타나시며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추어졌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나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입니다. 온 세상에 주는 본문에서도 그 앞에 두 사람을 세우세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 스가랴에서 읽어보면 알지만 누구예요?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게 오늘 이 환상의 그림의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반드시 쓰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네가 깨끗하게 네 그릇을 만들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다른 복음 갖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다른 가르침 따라가지 말아라. 복음만 따라라
따라라, 진리만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게 너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네가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는 거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고, 물론 뭐 도덕성도 윤리성도 좋아야 되겠지,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다 좋아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갖고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거 그것으로 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깨끗해야 될 첫 번째 깨끗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거부터 하시고,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거로부터 만들어고 형성되었는지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형성되어 있는지, 복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게 형성됐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의 잡소리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내 상식으로 만들어서 나를 형성하고, 신앙도 그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나, 그건 여러분이 단순히 나 양심적으로, 나 도덕적으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의해서 결정돼요. 그건 내가 나 그릇 탈래요 손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시면 그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쓰세요. 먼저 선택하고 부르시고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그가 예수 믿을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걸 다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고생바가지로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늦지막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훈련됐어요. 기본적인 훈련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도리를 알아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부르셔서 교회 안에 집어넣고 신앙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다르죠. 한눈에 봐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훈련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건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냐, 무엇을 왜 쓰시려고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안 쓰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에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다 세워놓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고. 세워놓으시고 그가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워놓고 하나님 일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릇이 되려면 그걸 두려워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내 뒤에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시대에 세우심은 성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인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세상과 만물 앞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만물과 세상 앞에 세우셨다고요.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로 표현된 두 사람을 등잔 양쪽에 곁에 세우셔서 오늘 환상을 보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감람나무가 감람산에 있습니다. 마치 대추나무 같아요. 아주 고력이 대추나무 같이 있고 열매도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촌놈이 볼 때 비슷합니다. 대추, 풋대추. 빨갛게 안 익어.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이제 틀에다가 짜는 거래요. 짜서 기름을 짜내는 거라는데, 제가 본 감람나무는, 그때 제가 갔을 때 감람나무는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됐냐니까 되게 넓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오래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됐어요? 한 500년 됐대요. 저는 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계셨던 건 한 2000년 됐을까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예수님 혹시 여기서 기도 안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때 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심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상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이는 환상이 뭐죠? 두 감람나무가 어디 서 있어요? 황금 촛대. 황금 촛대에서 황금 기름이 흘러요. 이야, 환상이니까 이렇지. 진짜 그 기름은 없으니까. 황금 촛대에서 황금 기름이 흘러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황금 촛대를 밝히는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수에다가 불을 피우는 그 촛대 있잖아요. 일곱 등자, 그 동잔에 들어가는 기름을 정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기름을 이제 거기다 넣는 기름 중에 하나 바로 이 감람이거든요. 그게 거기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걸 거꾸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등잔에서 황금 기름이 흘러서 감람나무로 들어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상식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두 감람나무의 결실이 등잔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그릇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하면, 그 이유가 그 등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황금 기름이 그 감람나무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로 하여금 영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 영이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똑같이 사용하는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증인 되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카테고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그 황금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영이 임하신 것에 따라, 그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 그 영이 일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제약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맡겨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지만, 목적에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 없냐면, 그걸 친히 내 안에서 진행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잘했다 못했다는 사람들한테서 듣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서 들어야 돼요. 그분한테서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는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 그 일을 하도록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해야 될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하고 목적에만 치우치겠어요. 뭘 하느냐 못해, 성사시켰냐 안 시켜. 그래서 세워진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을 받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 그 능력은 크게 역사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지 않아서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쓰는 건 그거예요. 내가 힘을 써서 뭘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힘을 그분께 드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뭐 회의도 하고 뭐 하고 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뭐라 그러나 차선적인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안에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능력, 그 은사,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섬겨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요. 그분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 우리에게 드러내시도록,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열방의 아비가 될 사람입니다. 많은 민족이 저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감추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뭘 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아브라함처럼 뭐 조카 옷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쌍히 입어달라고 중보를 하든지 뭘 할 수 있죠.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일밖에 모르는, 내일밖에.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무슨 복을 주죠? 명년, 내년 이맘때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온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해야 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필요 없고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모이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묶여 있다고 해요. 개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이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 신령한 교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만물 앞에 세워져서 해야 할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리 사명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분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복종할 수 있어야 기여해야 됩니다. 그 일은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로마 에베소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연합되고 결합되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장과 세워짐을 자기 성취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 성취감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취감을 느끼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저 자기들 우리는 이런 교회야 성취감을 느끼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는 길이고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라도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성취감이에요. 개인적 성취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되면 곧 만물이 충만함으로 세워질 때가 가까워. 저는 이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끝이 나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성도들이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길에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지면 그 알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해져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갖고 함부로 주님 오시면 말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말세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말세가 옵니다. 그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만물의 빛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향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몇 차례 말씀드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받은 체험을 간증할 때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쭉 나와요. 하산에 내려오는데 새들의 노래가 들리시죠.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되신 신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 생물들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거고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거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만물이라는 허울 속에 그저 꽃이라는 허울 속에 새라는 허울 속에 지어서 낳고 죽고 썩고 하는 이런 허울 속에 갇혀서 살면서 그들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도 답답하겠어요. 겨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겨우 들을 수 있는, 겨우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광이 뭔지, 그 충만함이 뭔지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게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게 꿈 같은 얘기지. 꿈 같은 얘기죠.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은 자로서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속으로라도 아멘 하신 분 있으면 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과 그 일을 맡아서 충성해야 할 두 사람을 격려하고 굳게 하려는 겁니다. 약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그 영을 통해서 손길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존재들이 너희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과 물질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충만시켜달라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역부족 인도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기도할 테니까요. 돈이 있어야 일할 거니까. 그건 여러분 방법이 잘못돼요. 돈이 일할 때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고 나로 하나님의 일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일로 기도하면 돈은 그때 하나님이 주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먼저 돈이 없어서 못한다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부터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를 통해 만물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충만함이 부흥입니다. 그죠? 그 충만함이 부흥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만물 앞에 드러나서 만물이 그걸 보고, 그죠? 저게 부흥이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우리들을 부흥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한 것이구나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선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성령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세상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언제나 구하십시오. 나는 주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이 켜질 수 없는 촛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감람나무가 속에 기름이 가득 차야, 그죠? 그래야 열매가 기름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일하시는 곳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성령부터 구해야 되고 주님부터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뚫어내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뚫어내고, 심지어 내 자존심도 뚫어내고, 내 권위도 뚫어내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성격도 뚫어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실 수 없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세우고 스가랴는 선지자니까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그 두 사람 동행이라고 있다. 네가 가서 그 두 사람을 바로 세우고 그 두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격려해 줄 사람들 필요하고 힘이 될 사람들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오늘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이신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스가랴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그 영의 진리를 말씀하고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편지 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언으로 너에게 한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것을 이루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려고. 바울이 아마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기도 사역 속에서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그에게 줬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가 아직 어린 나이에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나이나 네 경력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네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네 안에서 그게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너를 끌고 가는 것,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 사람들의 호평이 아니라 네 안에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서 네가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할 때 역사가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로 충성된 기름 부음이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